2월 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16장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의무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특히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구원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초막절입니다.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원의 은총으로 시작한 한 해가 감사의 절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이클, 1년이라는 사이클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절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 공의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받는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항상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섬길 것인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만족을 이렇게 추구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죠.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기 안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자기를 비우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섬길 때도 뇌물을 받거나 자기 중심적인 안목으로 상대방을 보거나, 그 말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같은 뜻이지요.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굽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것이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라 하는 것이죠.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지도자가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재판관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모양만 보지 않고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그들의 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안경으로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왜곡되지 않고 잘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왜곡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되고 편견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 표현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시고 둯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우상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질문만 할 수 있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필터로 삼는 거죠. 걸러내는 장치로. 이거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미워하실까.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나 자신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내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잘못하면 하나님 내게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이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늘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미워하실까? 이 질문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안 하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바른 생각 주시고 바른 믿음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말도 행동도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쉽지도 않고 한결같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성령이 충만케 하여서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삼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